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수요 기도회에서는 되도록이면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설교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베드로 전후서, 특히 베드로 전서를 주중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일독씩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1장부터 5장, 총 5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안에서라든지 오고 가면서 얼마든지 베드로전서 책 한 장을 책 한 권을 다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마다 기억나실 때마다 베드로전서를 여러분들이 1장부터 5장까지 한 번에 쭉 읽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들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교회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오질 않아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아시아 이 지역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아마 첫 번째 가능성은 베드로가 세운 교회일 가능성이 그일 것이다 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초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선교 방식이 이랬습니다. 즉 이렇게 선교회마다 선교할 수 있는 지역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할했어요. 어쩌면 이게 팀 사역인데 저는 정말로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많은 선교사들이 한 곳에만 몰리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가 지역별로 각각 다른 선교회가 맡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로 이거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국내 전도행을 다녔는데요. 우리 인천은 최초 선교사들이 이제 지역이 감리교였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보면 유독 감리교회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감리교회 또 큰 교회들도 많고, 또 제가 한 번은 전라도 쪽, 특히 전주 쪽 이런 전라도 쪽에 이렇게 전도여행을 갔는데 거기는 기독교 장로회라는 기장 측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처음에 이 전라도 지역은 기장 측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청주에 한 5년 정도 살았던 사역을 선교단체 사역 때문에 5년 정도 살았었는데, 청주는 통합 측 장로회 중에서도 통합 측 교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큰 교회들도 많고 거의 대부분. 이 말은 뭐냐면
아마 청주 쪽은 이제 통합 측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고, 또 실제로 청주에 보면 통합 측 선교사들이 지냈던 선교 하우스들, 선교사님들의 집들이 되게 또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것을 그때 당시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전해야 될 지역, 또 베드로가 또 전해야 될 지역이 또 각각 달랐다라는 것은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가능성은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니까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즉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즉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곳에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복음을 듣고 아마 본인들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지금 오늘 1절에 나오는 교회들은 아마 베드로가 아니면은 오순절날 복음을 듣고 돌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통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베드로는 이 지역의 교회들에게 서신을 써서 보내면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했냐면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그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나그네라고 했어요. 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냐면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무엇일까?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나그네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쓴 편지를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으로 이 서신서를 써서 보낼 때 마치 이 지역의 여행 경로, 즉 지금 나와 있는 교회들의 순서지, 여행 경로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이 베드로 전서를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여행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이 서신서를 전달했냐면 이 나그네라는 이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베드로 전서를 전달했다고 해요. 제가 갖고 있는 국어서전에 나그네라고 의미는 뭐냐면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며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그네는 뭐냐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자기 고장을 떠나서, 자기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며 여행 중에 있는 사람. 이거를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의 영어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외국인, 거류민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외국인과 거류민의 뜻은 짧은 기간 동안에 머물며 거주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즉 공통적으로 뭘 말하냐면 짧은 기간 동안에 머무르는, 임시로 머무르는 사람들. 자기 집이 아닌 임시로, 짧게 임시로 머무르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이기 때문에 자기 집이 아니라 임시로 머물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에게는 어떠한 정서가 있냐면 낯설음이 있어요. 즉 나그네 믿음이라는 것은 낯설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일상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낯설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회식 문화가 있잖아요. 회식 문화가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식사도 하지만 이제 술도 이렇게 마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음주가 안 되냐면 외국에는 좀 이렇게 술을 먹는 목사나 크리스찬들이 있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정죄하거나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술에 대해서 마치 신앙의 고백과 같이 여기기도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일상에서는 술을 먹지 않는 것으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술을 많이 먹고 그로 인해서 많은 실수와 죄를 범하고 무절제한 삶을 너무 살았기 때문에 마치 그리스도인은 술을 먹지 않는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술을 먹지 않는다라는 건 단순히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회식 자리에서 우리가 술을 먹지 않고 나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어떤 그런 신앙 고백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회식을 다 이렇게 술을 먹고 또 술을 한 잔씩 해야지만 뭔가 분위기에 거기에 이렇게 합류하고 이렇게 같이 분위기가 있는데 나만 덩그러니 술을 먹지 않고 뭐 사이다를 먹는다 이러면은 뭔가 좀 이질감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뭔가 다른 게 느껴지고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나그네 믿음이에요. 낯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술을 먹지 않음으로써 뭔가 이질감이 있어야 돼요. 낯설어야 돼요. 한 번은 이제 저희 명절날 이제 저희 각 결혼해가지고 첫째 세훈이가 있었을 때 아마 세훈이가 한두 살 때 이제 막 돌도 안 됐을 돌이 막 이제 지났을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할머님 제사가 있어서 이제 밀양으로 이제 내려갔고 그때 이제 식구들이 많이 모였죠.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였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절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저는 또 목사고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절을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친척분들 중에 그러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싫어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조카들이 제사를 제사를 지낼 때 사실 저만 따로 했어요. 좀 그렇죠. 저는 따로 시키더라고요. 내가 따로 하겠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친척분들이 나는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나가라고 하고 그래서 좀 그때 좀 서운하고 좀 그랬는데 이렇게 그래서 저만 따로 이렇게 기도를 했죠, 대신. 그래서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고 뭔가 이질감도 느끼고 좀 소외당한 느낌도
사실 있었죠. 여러분, 낯선다라는 것도 이해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럴 때 누가 우리를 이해해 주겠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은 아버님이 이제 제가 결혼할 때 많은 분들이 제가 선교단체 간사 사역을 할 때 월급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 입장에서. 그때 35이 넘게, 제가 35살 결혼했는데, 그전에는 뭐 전혀 페이도 없으니까 모아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삶이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무책임하고, 전혀 뭔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다른 사람처럼 사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낯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가 신앙을 갖고 있을 때, 내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낯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러한 나그네의 삶, 나그네의 믿음, 낯설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낯설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도 낯설게 느꼈다, 뭔가 이질감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거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생각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갈등이 있어야 돼요. 이질감이 느껴져야 돼요. 갈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 화평을 추구하고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지만 때로는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뭔가 이질적이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뭔가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생각이. 혹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다르고 이질적이고 뭔가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 느껴졌다면, 뭔가 오늘 나의 일상이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이질적인 것이, 낯설음이 혹시 여러분들이 느껴졌다면 여러분들 오늘은 잘 사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사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 전서가 말하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한 낯설은 삶에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그런 삶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믿음 때문에 좀 손해보고, 믿음 때문에 좀 억울하고,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좀 뭔가 이질감을 느껴지고,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좀 소외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다면 여러분 오늘 잘 사신 거예요. 그랬다면 오늘 최근 여러분의 삶은 잘 사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여러분 낯설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격려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